에베소서 3장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1장과 3장과 6장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기도가 오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얘기를 꺼내고 기도의 본론은 14절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절과 14절부터 기도가 나오고 2절부터 13절은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문득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떠올라가지고 그 얘기를 삽입해 놓은 거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를 하려다가 잠깐 중요한 이슈를 이제 다루고 있는 삽입 부분인데 그 중에 2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시가 복음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신적 소명, 그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았어요. 그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계시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가 사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어 중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는 자기의 사명,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삽입 부분이 되는 3장 2절부터 13절까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3절과 4절, 9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비밀과 복음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예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 받은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복음, 비밀이고 또 하나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소명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2가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2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복된 소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수많은 선물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소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참 좋은 말이에요. 일꾼. 여러분, 일꾼.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꾼 되지 마시고 일꾼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지 말꾼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꾼이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말꾼 되지 않고 일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나만 이곳에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일꾼 되세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인가? 복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골로새서 1장 23절. 자,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한 행적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내 힘으로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힘도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화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일이 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일이 짐이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일이 짐이 돼서 그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일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그것을 잘해서 하여튼 힘들지만 그 짐을 잘 져서 성공하게 되면 뭐예요? 교만해져요. 내가 했다.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애쓰고 애썼는데 안 됐다.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게 되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잘못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때 겸손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ervant라고도 번역한 성경이 있고 minister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동시에 주의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가 뭐예요? 미니스터. 예, 미니스터예요. 제가 미니스터예요. 영어의 미니스터는 목사,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장관. 저희 딸이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에 이제 여러 동남아시아에서 온 유학원 아이들이 있었대요. 근데 우연히 그런 아이들하고 모였는데 이 주로 동남아시아의 무슨 이 장관, 무슨 왕족 이런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나 봐요. 사립학교에.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더래요. 니네 아버지 뭐 하냐?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미니스터 하다 그랬더니 무슨 프라임 미니스터냐, 디펜스 미니스터냐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미니스터입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러분,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전도사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미니스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2주 전부터 우리 주보에 바뀐 게 있죠. 느끼셨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예, 앞에 섬기는 이들. 예, 전에 주르륵 이름이 있었는데 다 빼고, 사실은 여기 저희 목회자들 이름도 다 빼고 그냥 모든 교인들만 넣어놓으려고 하다가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 전화번호는 넣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두예요. 여러분 모두예요. 여러분, 나는 미니스터다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니스터다. 여러분, 그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여러분이 미니스터예요. 한병철 목사가 이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를 쓴 게 주후 51년 52년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는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나서 61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썼던 51년경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쯤 후에 63년경, 주 63년경에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자, 여러분 이 변화를 아시겠어요? 제일 먼저 쓰였던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1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다. 그리고 그거보다 또 한 2년쯤 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은 63년경에 쓴 편지인데요. 그것은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이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까요? 내가 사역이 점점 커지고 내 영향력이 커져가고 내 위치가 높아져가고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지면 점점 교만해질 텐데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사도 중에서도 작은 자고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밀턴이라고 하는 어느 신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한 것은 약간 거짓말처럼 들린다. 인위적이고 과장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삐딱할 수도 있구나.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계속 낮추죠. 자, 여기 밀턴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겸손한 척하는 건방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거짓된 겸손으로 인위적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실상은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만큼 복잡하고 교묘한 존재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죠. 저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교만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 속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비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환상을 만난 지 약 3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는 30년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목숨을 걸고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방져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를 향한 표현이 점점 더 겸손해져요. 처음엔 사도 중에 작은 자였는데 이제는 사도 정도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겸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겸손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한 지 한 30년 됐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지합니다. 자, 적어도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항상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추종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여나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시간이 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못난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성도들을 계속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늘 이것과 싸워야 돼요. 목회자 자신의 제자를 만들지 않도록. 제가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제자 훈련이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목회자는요 자신에게 성도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성도를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자,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얘기예요.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바나바가 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붙어 있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 붙어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주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막 번성하는데요, 그때 바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팀 미니스트리.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와 나누기 싫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고 사역을 나누고 있어요. 팀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팀 사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도 보면요 도저히 함께 일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살 뒤로 엉뚱한 짓 하고 자기 사람이나 만들려고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에게 사람을 붙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쓰든지 주께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사람을 붙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바나바처럼 사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나에게 붙이지 마세요. 사람을 주께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슬리 웨더헤드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이 신학교에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학생을 하나 면담을 했어요. 그 학생은 학교의 채플 시간에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슬리 워터헤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헌신하도록, 목회자로 헌신하도록 그런 귀한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요, 설교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설교자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느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나는 기억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성도들이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에게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붙으세요.
연륜이 더해지고 사역이 커지고 능력이 커지고 남들의 인정과 칭찬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성도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건 정말 어려워요. 겸손한 말과 태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겸손한 척 말하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삶 속에 교만 덩어리로 남아있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정말 겸손한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겸손한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 세 가지 일을 위해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가 무슨 일을 위해 부름받았나?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나? 3장 8절 후반절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세 가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 주님은 풍성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기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아네크시크니아스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 바닥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호수나 바다 같은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 무한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런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찢기셨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헛거예요. 여러분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는 말,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파도가 계속 쳐오죠. 파도는요 끊이질 않고 쳐와요. 계속.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중소부에 살 때 한 8시간 정도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수 있어서 손님이 오면 어디 모시고 갈 데가 없고 거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갈 때마다 그 배 타고 이렇게 호수 밑 폭포 밑으로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쏟아지는데요. 갈 때마다 가물 때건 비가 올 때건 봄이건 가을이건 여름이건 끊임없이 그 물줄기가 쏟아지는데 어느 날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도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버플로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두 번째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지금도 그 창조를 이어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믿으십니까? 예, 그 주인께서 뭘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인데 이미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살펴봤던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일. 여러분, 도저히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천국 시민이 되고 fellow citizen,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heir together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같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 모든 차별이 철폐된 교회.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완성이에요. 완전한 조화, 완전한 연합, 완전한 통일, 완전한 아름다움.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때 이루실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미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시시콜콜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맛보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시시한 계모임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맛보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게 드러났어요. 이게 드러났어요. 여기 드러나다라고 하는 단어, 포티조, 밝히다, 비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 부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비춰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을 비추는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메티조, 나타내는, 비추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소문이나 무슨 이런 거 드러내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허물이나 가십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더 밝아져 왔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어두워져 왔습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더 빛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빛이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까지는 빛을 비추는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둠을 들이오는 그런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을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전하세요. 여러분, 입술로 전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은 많죠. 남의 얘기 듣고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한 적은 많죠. 빨리 전화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이 근질근질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유머집에서 읽었더니 어느 목사님 세 분이 컨퍼런스에 갔다가 방을 함께 쓰게 됐어요.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통해서 서로 자기의 은밀한 것, 자기의 죄,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자기의 그런 허물을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이 자기는 사실은 도박에 빠져 있노라고,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도박장으로 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는 사실은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틈만 나면 그걸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큰 허물이 있는데 남의 잘못한 것을 알고 나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나 흉이나 보고 그리고 남의 일에 불평하는 그런 일에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아니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을 전하세요. 빛을 전하세요. 여러분, 지금 빛이 비치는데 빛은요 항상 뭐하고 함께 오는 줄 아십니까? 빛은 열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빛은 열이 있습니다. 온기가 있어요. 그래서 빛은 이 온기, 열과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은요 항상 사랑의 온기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이게 분리돼요. 자연세계에서는 빛과 온기가 분리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눈이 와서요, 뭐 겨울에 제가 살던 인디아나는 그렇게 추우니까 막 눈을 치우면 또 쌓여가지고 막 키만큼 쌓여 있어요. 저게 언제 녹나 그러는데 어느 날 봄날 햇살이 쫙 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녹아요. 빛에는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진리의 빛과 사랑의 온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온기가 없다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따뜻합니까? 그저 정죄하고 저주하고 분열하고 파당짓는 일이 다반사예요.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툭하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열이 없는 빛, 빛이 없는 열, 이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빛과 사랑의 온기가 결합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죽었던 것 같은 사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슨 사명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이거는 앞에 두 가지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관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갑론을박이 많아요. 우리들이 그걸 다 여기서 지금 의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이건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에게 교회가 알게 하는 각종 지혜가 뭐냐? 여기 각종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각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폴루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 양탄자를 짤 때 다양한 색깔들의 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양탄자를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 실들이 형형색색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양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각종 상황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지혜, 인간의 각종 상황에 대한 대답을 가진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믿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신 것,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의 교회들을 한번,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 교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할 때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아마 이제는 세상이 비웃기도 지쳤을 거예요. 비웃기도 지쳤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의 교회가 과연 그러냐?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 세상의 분열보다 더하고요. 교회의 부패가 세상의 부패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아틀란타의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고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고 제가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이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솔직히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직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걸어 나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래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리의 빛과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마세요. 눈물과 그런 땀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담대함이,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담대함이 헬라어로 뭐예요? 파레시아. 벌써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이게 수준이 달라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하고. 자, 담대함이 파레시아고, 말세, 종말을 뜻하는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말이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때, 주님 오실 때, 파루시아의 때 정말 파레시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파루시아의 때 파레시아,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겸손했잖아요. 그런 겸손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함은, 잘 들으세요, 성경적인 겸손함은 담대함이고 성경적인 담대함은 겸손이에요. 겸손과 담대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당해야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할 바에야 당당하지 마십시오. 솔직해야 하지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할 바에야 솔직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하지만 비굴하지 마십시오. 비굴할 바에야 겸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당당함, 무례하지 않는 솔직함, 그리고 비굴하지 않은 겸손함, 이걸 갖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무례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비굴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받은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